예, 오늘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설립된 지 6년 차거든요. 그래서 6년 차에 또 처음으로 출산을 경험했어요. 우리 미씨 은별이, 그죠? 은별이 출산을 경험했습니다. 은별이가 맨 처음에 건강하게 잘 태어나서 너무 기뻤어요. 너무 감사했고, 그러다 이제 좀 또 안 좋은 일이 생겨서 고생을 하다가 그래도 또 열심히 기도하고 또 함께 마음을 모아주셔서 이렇게 차츰차츰 좋아지고 있어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은별이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은별이를 지켜보아여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든지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지켜주실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또 믿음이 있었어요.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여서 교회가 교회답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실 것이다 라는 또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예요? 말로만 사랑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한 마음으로 함께 안타까워하고 마음 졸이고 간절한 마음으로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런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기를 원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참 감사드리고 또 계속해서 우리 은별이와 또 우리 성원 씨 아버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은별이 얘기를 하긴 했지만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가 품평을 해요. 어떤 품평을 하냐면 이 아이가 부모 중에 누구를 닮았을까? 엄마를 닮았나? 아빠를 닮았나? 둘 다 안 닮았으면 어디 할머니, 할아버지라도 닮았나? 이렇게 찾아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면서도 계속해서 질문을 합니다. 야, 얘의 이 성격은, 이 장점은, 이 단점은 누굴 닮아서 이럴까? 장점은 다 나를 닮은 것 같고 단점은 다 옆에 사람을 닮은 것 같고 뭐 이렇습니다. 그죠? 아이는 스스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부모에 의해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는 누군가를 닮아요. 부모를 닮게 마련입니다. 외형뿐만 아니라 성격, 행동거지도 다 부모를 닮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그 자기와 닮은 그 부분들을 사랑하기도 하고 또 안타까워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특히 이제 장점, 자기의 장점을 닮은 아이를 보면 아주 뿌듯해하고 자랑스러워해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 그 거룩을 우리가 닮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닮기를 원하십니다. 자기를 닮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이것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를 닮기를 원하셨고 그럼 어떻게 닮아야 하느냐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게 율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하시고 난 후, 다시 말하면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난 후 바로 즉시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시키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고 또 이스라엘 구원해 주시고 한참 있다가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시고 구출해 주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다음에 즉시로 무엇을 주셨냐 하면 홍해를 건너서 바로 즉시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이 율법에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닮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럼 율법에 순종하는 삶이 무엇일까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구원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바로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만 그러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난 후 즉시로 하신 게 뭐냐면 제자를 삼는 거였어요. 자기를 닮아서
자기를 따라서 살아갈 제자를 세우시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즉시로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즉시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즉시로 제자를 세우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닮기를,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기를 가르치시고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요구는, 그 예수님의 요구, 나를 닮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요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제자된 우리에게도 이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닮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 닮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뭐예요?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닮는다라는 거겠죠. 오늘 성경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말씀입니다. 달란트 비유. 달란트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를 기록해 놓은 말씀이에요. 우리 이야기를 한번 되새겨보면 한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세 종에게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떠납니다. 근데 우리 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여러 번 들으신 대로 이 달란트라는 돈은 굉장히 큰 돈이에요. 1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라고 하니까 별로 큰 돈처럼 느껴지지 않지만 굉장히 큰 돈입니다. 이 1달란트는 대략 6,0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데요.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어요. 그러니까 6,000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도 쉬지 않고 16년 이상을 일해야지 얻을 수 있는 그런 큰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쉬고 이렇게 생각하면 한 20년 이상 일해서 아무것도 안 쓰고 모아야지 얻을 수 있는 큰 돈이 1달란트였습니다. 이게 주인이 주고 떠났지만 굉장히 부담스러운 액수죠. 부담스러운 액수예요. 만 10만 원, 20만 원 주고 떠났으면 이거 잃어버리더라도 혹은 장사하다가 까먹더라도 별로 부담이 없는 돈인데 큰 돈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날려버려도 괜찮을 만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두 종은 그 위험을 무릅쓰고 장사를 해서 돈을 불렸어요. 그러나 한 종은 그 돈을 땅에 묻어두었다가, 겁이 났던 거죠. 땅에 묻어두었다가 다시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주인은 앞에 두 종은 칭찬하지만 한 종, 그 땅에 묻어두었던 한 종은 책망하면서 내쫓아버립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주인이 종들에게 원했던 게 뭘까요?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의 행동을 보고 칭찬하고 책망하는 것을 보면 주인은 종들이 어떻게든 자기가 준 돈을 불리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종이 그 돈을 땅에 묻은 자신의 행동을 변명하면서 한 이야기를 보면 재미가 있습니다. 24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시는 줄을 알고. 이제 이 종이 주인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종의 증언에 의하면 주인은 굉장히 대단한 장사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굉장한 장사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돈에 대한 집착도 강하고 어떻게든 돈을 불리는 재주가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주인이 종들에게 원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자신과 같이, 자신을 닮아서, 자신을 따라서 돈을 불리는 것이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인이 종들에게 원했던 건 뭐냐면 자신처럼 행동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자신을 닮기를 원했던 거예요. 주인은 종들이 자기를 닮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는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시작하시면서 14절에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의 주인은 분명히 하나님을 비유하는 것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비유 속의 주인처럼 어떻게든 결과물을 만들어내기를 원하는 그런 가혹한 분이실까요? 돈에 집착해서 수전노 같은 그런 분이실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고 이거 2배 불려놔야 된다라고 요구하시는 분이실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죠?
우리가 아는 하나님,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우리가 복음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 복음서의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돈과 성공과 권력을 거부하신 분이세요. 돈과 권력과 성공이라는 그런 세상적 가치관을 거부하시고 저항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도 그런 분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주인과 같은 분이 아니실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우리가 이 비유 속에서 깨달아야 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 주인과 하나님의 모습은 다른데 뭘 얘기하고 싶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으셨던 건 뭐냐면 이 자기를 닮기 원하는 주인의 모습이에요. 자기를 닮기 원하는. 종들이 자기를 닮기 원하는 주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주인은 종들이 자기를 닮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처럼 행동하기를 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처럼 행동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충분한, 달란트처럼 그런 충분한 귀한 자원들을 다 주셨습니다. 비유 속의 주인이 준 달란트가 큰 돈인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달란트들도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하나님을 따라 살기 위해서 주신 달란트들도 다 그렇게 귀해요. 제일 작은 돈을 받은 그 종에게 주어진 것조차 아주 큰 돈인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자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눈에는, 또 세상의 눈에는 보잘것없어 보일지 모릅니다. 또 옆에 사람과 비교해 보면 하찮은 것처럼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실제로는 귀한 자원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에게는 있습니다. 그것이 건강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고, 또 마음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부족함이 자원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그 아팠던 경험, 실패의 경험, 또 가난, 질병,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자원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우리가 행동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닮아야 하는, 우리가 따라야 하는 하나님의 행동이 뭘까요? 하나님이 닮기 원하시는 그 모습이 뭘까요? 여러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고향 땅을 떠나서 이방인으로 그렇게 막 떠돌아다니고 있던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어요. 또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면서 고통으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연약하고 신음하는 자들을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앞서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직접적으로 나타낸 것이 구약의 율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요약을 하고 있으신지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어떻게 요약하고 계시냐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의 목숨을 다하고 너의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예언서의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 달려 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핵심이 뭐냐? 너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너의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걸 담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닮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들로 하나님처럼 이렇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이 모든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책임감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소외되고 차별받는 존재들을, 그런 사람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아프고 연약하고 또 소외되고 차별받는 사람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왜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냐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게 주신 달란트인 저의 육체의 질병 때문인 것 같아요. 저는 신장을 이식받았어요. 그래서 내부 장기 장애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식을 해서 건강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때도 있었습니다. 투석을 할 때, 그럴 때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럴 때 저는 그때 전도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조차 차별과 동정의 대상이었어요. 이런 경험들이 소외되고 차별받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한 것 같아요. 질병과 장애, 이것도 나의 존재의 일부였는데 그것 때문에 차별당하는 경험, 이게 참 아픈 경험이었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내 존재 때문에 차별받는 사람들, 또 소외된 사람들,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아픔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달란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을 닮기 위한 아주 소중한, 아주 귀중한 달란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처럼 행동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귀한 달란트들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귀한 달란트들이 다 있습니다. 남들과 비교할 때 적어 보일 수도 있고 또 더 많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또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달란트처럼 보이지 않는 불행과 아픔이라 할지라도 다 귀한 하나님의 달란트들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행동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마음과 생명과 뜻을 다하여서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뭘까요? 여러분, 그것을 땅에 묻어두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시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것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나만을 위해 살아가거나 내 가족만을 위해 살아가거나 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또 헛된 것들을 사랑하여서 그것에 나의 모든 것을, 그것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달란트들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내게 주신 달란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를 그 목적에 맞게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어떤 권유가 아니라, 너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의 이 비유는 심판으로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닮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너 이렇게 살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심판의 경고를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또 반대로 이 심판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막 벌 주고 이런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뭐냐면 회복과 평화예요. 심판을 받지 말고 돌이켜서 평화와 회복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예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 뭐 사랑의 매 이래서 막 선생님들이 막 때리면 이게 분명히 이게 사랑인지 아니면 뭐 그냥 맞는 게 목적인지 뭐 때리는 게 목적인지 뭐 분간이 안 될 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아니에요. 말로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회복되기를, 우리가 평화를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게 하나님의 그 심판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요나 이야기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의 심판을 경고하셨을 때 니느웨가 돌이키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너무 기뻐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니느웨가 돌이키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오늘의 이 심판의 경고는 우리를 겁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게 주어진 것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들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헛된 것들을 위해서, 혹은 나의 욕심을 위해서, 혹은 하나님과 이웃과 아무 상관이 없지만 내가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위해서. 마치 오늘 비유에서 땅에 묻어두는 그 종과 같은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셔야 해요. 하나님을 따라 사셔야 해요. 성경 속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삶을 닮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그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복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과 함께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을 정말로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받을 만한 여러 가지 달란트들을 다 주셨습니다. 그 달란트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닮아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안쪽에 보면 공동 기도문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침묵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크고 애틋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닮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부모가 자기와 닮은 자녀의 모습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실 줄 압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마음과 생명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사용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